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0월 한 달은 더 메시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목요 예배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지난 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이 성도들을 향해 전심을 회복할 것을 권하는 야고보서를 묵상했습니다. 정함이 없었죠? 근데 저기에 대한 솔루션은 전심의 회복이고, 그 내용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 이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정하고 이제 말씀을 온유함을 받아 이제 순종과 결단과 행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좀 특별한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는 지금의 미국의 통치와 다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는 믿는 성도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은혜 받고, 그래, 내 내면의 나뉜 마음, 이 두 마음을 딱 정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문 밖을 나가다 보면 만만치 않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로부터 통치하는 그의 질서와 또 원리들이 있고요, 우리의 성도와는 조금 다른, 오히려 성도의 삶을 막고 방해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결국 여전히 삶의 실제적 기반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각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도들아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진 나그네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아시아의 전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된 나그네 여행자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사진하고 이번 주 사진하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AI로 제가 요청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지난주 사진도 AI로 제가 이런 사진 만들어줘 했더니 그 사진을 만들어줬고요, 물병하고 자전거 사진. 이번에도 나그네 사진을 좀 내가 구체적으로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밝은 분위기를 원하세요? 어두운 분위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한번 다 응답을 해봤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로 만들어줘 했더니 그거는 제가 예배 때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제가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성도들 마음 어렵지 않는데 당신들 어렵죠? 라고 자꾸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당신 어렵잖아요. 당신 관계 안 좋잖아요. 당신 힘들잖아요. 아니요, 나 힘들지 않아. 근데 물론 힘들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힘든 쪽으로 몰아가서 전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사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유하지 않는 사진인데 너무 어두웠어요. 근데 나그네가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여야 할까? 그래서 제가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뭔가 해도 뜨고요, 밝고요, 뭔가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우측에 있는 표정은요, 여전히 그래도 힘들어요. 사실 나그네와 여행자의 걸음, 고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속에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본향이고요,
또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나그네와 여행자로 살아가지만 사실 돌아가야 할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환영의 인사 페이지입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빛과 소금,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향한 환영의 인사를 적어놨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라는 것은요, 저의 좌우명이 아니라 한 산악인, 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돼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한 산악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JTBC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산악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의 좌우명이 집에서 집으로 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좌우명을 듣는데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산악인의 좌우명이 집에서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정상을 갖다 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신 마음속에 있는 늘 끊임없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크리스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집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에 또 그런 소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은 집으로 돌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성도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당신, 나,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그네예요. 우리 돌아가는 겁니다. 순례자라고도 하죠. 돌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절망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저는 사실 소망이 됩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행자로 살아야 되고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는, 드러나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모습?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하여, 그리고 세상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대전제로 아예 저 밑바닥에 깔아놓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문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없어요.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차려라 라는 헬라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안미영 집사님에게 아무리 부드러운 표정과 부드러운 제 억양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집사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억양 어때요?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이게 안미영 집사님 들으면 저 목사님 지금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말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이거는 우리 한국어 어감상 이렇게 잘 순화가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지혜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하는 게 돈을 버는 지혜나 처세술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하면 어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처세술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라는 그런 방식의 지혜도 아니라 7절 핵심은요, 정말 끝을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들, 끝을 알면 그게 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행동을 막 합니다. 그런데요, 이 행동이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임을 깨닫고 그만두게끔 만드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의 생각 속에 이 행동을 하다 보면 그 끝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할지를 깨닫게 되면 아이가 깜짝 놀라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는 오늘의 나의 행동을 조정하고 새롭게 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끝을 아는 지혜, 끝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일의 결국을 듣는 거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데요, 일의 일부를 듣고 투자하거나 결정하고 판단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들 투자도요, 누군가의 한 짧은 뉴스를 가지고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그거 완전 폭락하게 돼요. 누구죠? 그분? 테슬라 그 사장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얘기했다가 막 확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른 코인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듣고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 그다음에 모든 끝 지점까지 예상하여 오늘의 투자를 행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전도서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결국 이 전도서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듣고 그 마지막 끝 지점을 알아. 그 지혜로부터 오늘의 행동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지혜를 자녀들에게 잘 알려줘요.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 좀 괴팍한 부모들은 너 빌어먹는다, 평생 빌어먹는다, 그 끝을 알려주죠. 너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하고 그 끝 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오는 지혜,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지혜, 그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받는 고통도 있어요. 그들과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문제를 논하는 베드로전서가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기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의 결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들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독일의 속담입니다. 죽음이 온다는 사실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죽음이 언제 오는가보다 불확실한 것은 없다. 맞죠? 죽음이 온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죠? 근데 그게 언제인 줄은 또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는 확실한데 하나는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끝을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자꾸 갇혀 있냐면 현실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끝을 가장 잘 수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끝을 아는 자는 오늘의 가장 온전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그럴까라고 하나를 찾아보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내용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무리에게도 십자가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자신의 죽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서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얘기하면 3분의 1 정도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속 인식이 깨어 있으셨다? 자신의 죽음, 자신의 육체적 종말에 대하여 계속 깨어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죽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네, 제 인상적인 그 문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삶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시며 살아가셨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삶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시며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과 끝에 관한 이야기는 공포스럽거나 재수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죽음과 끝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저주스럽고 공포스러운 이야기였겠지만 그 끝으로부터 출발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끝을 몰랐다면 사람들로 맡은 오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의 복잡 다단한 삶도 여유롭게 충분히 그것들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혜?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의 모습,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흩어진 나그네로서 힘든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온전한 최종 목적지, 새하늘, 새 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세상에 안주할 수 없는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좀 가만히 있지? 계속 움직이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최종 그림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난 곳이 있고 도달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지점들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확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헬라어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아니까 우리 좀 이야기할까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 이것이 세상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80이 될지 70이 될지 60이 될지 아니면 5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내 삶을 좀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오늘의 삶을 한번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지금 로마의 통치, 그로 인한 압박,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에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워서 해결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겨라, 전투해라, 투쟁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라냐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적은 바깥에 있고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끝까지 서로 살아가래요. 자, 가겠습니다. 클리블랜드의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기혼 남녀 10,000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지금도 표현하십니까? 지금 백경 집사님하고 한내 집사님이 서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십니까? 네,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협심증 발병 위험이 2배 낮아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드는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냥 좀 제가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로 결론 맺을 것은 아니기에 프랑스의 낭만주의, 그러면 딱 이제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이제 빅토르 비고입니다. 레미제라블의 그 작가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작품 가운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예배 나올 때 표정도 어둡고 힘들고 만사가 귀찮고 야구할 때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힘든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나한테 재물을 가지고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뭐하고 알아?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속에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도 이것이 내 삶을 어느 순간 확 덮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요, 조금 몸은 힘들 수 있어도 표정 어때요? 밝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남편이 사랑 주면 여자는요 꽃처럼 피어납니다. 근데 맨날 집에서 보세요. 이제 권사님이 장로님 보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남편이 사랑을 듬뿍 주면 아내의 얼굴은요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 충분히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피터 한센이라는 예방의학 전문가가 있는데 현대인의 건강 위해서 50%를 얘기해요. 50%는 뭐냐면 나쁜 습관 좀 줄여라. 담배 피는 거, 과음하는 거. 여러분들 과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막 텐트 땐 드시지 마세요. 뭐 개인적으로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하지 말라? 과음하지 말라. 과식하지 말라. 안 좋은 습관 버려라. 그런데 나머지 50%는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 건강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면 할수록 내 안에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분들의 연구 결과만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싶진 않고요. 오늘 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문맥을 고려하면 갑자기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다가 갑자기 뜨겁게 사랑하라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병렬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이 가까이 왔으면 말고 내가 정신 차리자, 그 다음에 사랑하자. 이렇게 병렬적으로 저는 그냥 아멘하고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맥을 고려하니까 나그네로서 살고 있잖아 지금. 근데 상황은 어떻다? 로마의 통치 아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근데 그때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이 행동은 성도와 교회가 종말에 깨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종말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깨어있음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의 50%가 그래도 동의가 안 될 거예요. 저도 동의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는 행위가 어떻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행동의 동기가 되지? 원인이 되지? 이거를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뭐 억지로 그냥 목사가 전하는 말이니까 아멘하고 이해는 할 텐데 뭔가 산뜻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13장 앞에 있는 장면을 좀 본 거예요. 13장 앞에 있는. 근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아하 하고 이렇게 무릎을 쳤습니다. 아까 베드로 전서에만 국한돼서 봤더니 신학자들이 이게 문맥상 종말에 관한 깨어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있어서의 주위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말을 보니, 이 구절을 보니 아하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셨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인식이 지금 선명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종말 끝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지막을 인식하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행동이 지금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게 이해되니까 제 마음에 말씀 묵상하다가 정리하다가 몇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장면이 뭐냐면 유언쓰기였어요. 유언쓰기. 어떤 부부 프로그램이나 또 부모와 자녀 프로그램 가면 이제 우리에게 유언을 좀 써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언장을 쓰기보다 당신의 삶이 앞으로 시한부 한 달입니다. 그렇다면 시한부 한 달을 선고받았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교회 훈련할 때 그런 질문을 해본 적도 있고 제가 그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의 마지막을 인식했을 때 지금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대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내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다. 그리고 자녀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많이 혼내기도 하고 많이 때리기도 했지만 한국 부모들은 또 이렇게 처벌도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도 했지만 내가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여행하면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좀 교회 공동체 함께 하지만 사실 하하하 웃으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마음에 앙금이 있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대놓고 막 뭐라고 하지 않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쓰시냐면 그 불편한 관계들을 풀고 싶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사랑을 고백한다고 이해하고 싶다. 여러분들 끝을 아니까 시한부 한 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더 뭐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릴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옆에 배우자끼리 앉아 계신 보세요. 여러분들 내 남편이 이제 시한부 한 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실래요? 가서 돈 벌어라고 발로 뻥 살래요? 아니요 여보, 우리 서로 더 이야기 많이 나눕시다. 한 달 동안 더 사랑합시다. 아마 이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예전에 나누지 못했던 사랑이 더 뜨거워질 거라고요. 이게 바로 끝에서부터 시작한 삶이 맺는 과정 속에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다움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핵심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아니에요. 그냥 말 부드럽게 하고 온유한 태도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사랑은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 이게 정말 더 놀라우네. 그냥 너희끼리 대충 사랑하는 척 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기준을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쟤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을 더 이상 용서하거나 받아줄 수 없다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나한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싫고 그래서 나는 사랑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이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 불편한 관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시한부 한 달, 그리고 아니 내가 시한부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해결 안 하고 가실래요? 해결하죠. 오히려 뜨겁게 사랑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뜨겁게의 의미입니다. 어떤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뜨겁게 사랑할지니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밥 안 해줬다고, 집안 안 치웠다고, 빨래 제대로 안 널다고, 빨래 널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일들이 굉장히 너무 세밀하고 어찌 보면 유치할 때가 많아요. 근데 끝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모든 것들을 덮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메시지를 보이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메시지는 삶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있는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10절인데 세 번째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은사대로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내 마음 불편하면요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은사 있어도 섬기기 싫죠. 딱 그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는 딱 마음이 접히면요 일단 누군가의 도움 주는 걸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기업도요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줄일까요? 경제가 안 좋을 때? R&D요? 아니요. R&D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사회공헌활동 딱 줄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아대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SK, LG텔레콤,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막 여러 군데서 막 1억, 2억, 3억씩 뭐 아프리카, 뭐 어디, 뭐 남미를 위한 뭐 이렇게 프로젝트에 선뜻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나요? 그럼 사회공헌팀 맡고 있는 간사님들이 절절절절절 매요. 네, 거기서부터 그냥 확 줄여버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결국 지금 환경 어려워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호의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힘드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로 싹 들어갈까요? 내 감정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딜 무슨 은사로 섬겨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로마와 힘써 싸우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가정교회 모습이거든요. 베드로전서는 가정교회 모습인데 가정교회에 모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교회가 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이 건물 먼저 생각하잖아요. 비엔나에 있는 이거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늘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흩어진 교회들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교회입니까? 이렇게 교회예요, 이렇게 신현용 집사님이랑 진현 집사 만나면 이렇게 이게 교회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로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힘들어 너무. 내가 마음은 야고보서 때문에 정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너무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대결구도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각각 받은 은사. 이게 뭐냐면 각각은 헤카스토스라는 말인데 그냥 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뭐라고요?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가 다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 막 이런 카리스마인데 그런 게 아니라 각자마다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성도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교회를 털어 닦는 사역을 했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우는 사역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가 달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들을 연결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 흩어진 교회들이 자신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그게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되죠? 근데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이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가 은사대로 서로 섬겨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이런 그림입니다. 로마의 통치는 성도들에게는 암흑기예요. 물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암흑기로 가는 전초 출발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로마 제국의 통치는 그들에게 있어서 암흑기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두울 때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결하여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에 초점을 둡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가 맨날 슈퍼스타만을 발굴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 교회 그 집사님 없으면 큰일 나. 아니, 없어도 됩니다. 조목사 없으면 큰일 나. 아니, 없어도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울까요? 야, 조목사가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더라. 여러분들, 이게 정말 온전한 교회일까요? 아니죠. 진짜 온전한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야, 온 교회가 서로 은사대로 섬기고 상합하여 교회를 이뤄내더라. 어느 성도님이 멀리 이사가서 타주로 이사갔는데 그 빈자리를 또 순발력 있게 메꿔 나가더라. 여러분들, 누가 슈퍼스타를 키워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미리 카리스마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하고 로마의 통치가 가혹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 공동체의 연합과 은사대로 섬기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집사님,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팀에 계시다면 어떤 팀에 제가 오늘 모임 있는데 오픈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아니요, 그거는 조금 그냥 목사님만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팀이 모였을 때 오픈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각자 갖고 있는 고비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배경처럼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은 난리 났습니다. 미국도 지금 많이 분열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분열됐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이 민주당의 어떤 대결 구도뿐만 아니라 그거를 벗어난 감정적인 대결 구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막 대통령 후보자를 막 총으로 쏘려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서는요, 아베 총리가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지만 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세상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활력 있게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세상 속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나 되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무엇인가 자기를 슈퍼스타로 간증하는 그런 간증은 아무리 세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뭐예요? 결국 이 교회의 온전한 세워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정말 이 어둠의 시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또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편하려고 하고 서로 욕먹지 않으려는 중간지대로 숨으려고 하고 자신의 편의만 챙기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섬기시고 또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 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또 주중에 가서 몸으로 막 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 때문에 몸살 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느라고 해서 몸살 났어요. 감사하게도. 왜?
그 개인적인 그 가정의 위기 상황 가운데 가서 섬기시는 거예요. 온 몸을 다해. 그리고 웃고 그것 때문에 우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그 모습 때문에 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영광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정리한 학자들의 의견 4가지 나누고,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기에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 첫 번째는요, 캐리그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의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엉뚱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세속적인 복과 연관시키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죠? 캐리그마, 바른 복음의 선포. 두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선포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가르쳐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피스메이커와 부부제자를 통해서 저 성장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번에 훈련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심탐사, 부부제자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들어와서 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밖에 계신 성도님들, 여기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성도님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혹 하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저는 그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모든 변화와 성장이 저 디다케, 교회의 온전한 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정말 감사와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사귐이에요. 슈퍼스타 만들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못났냐?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이게 사랑 이야기하면서 비판적이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막 더 정지하고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귐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은사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거 싹 없고 교회에서 막 선포만 하고 집회하는데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인정 안 합니다. 은사대로 서로 세워주지도 않고 성도의 사귐도 없으며 성장하는 모습도 없고 변화되는 모습도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큰다 한들 무엇이 그게 복음의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같이 애매한 사이즈로 작아도 밝음 온전한 선포가 있고 성장이 있으며 사귐이 있고 은사대로 서로 세워주는 모습이 있다면 진정한 복음의 영광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열매가 뭐죠? 서로 은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여러 가지 변동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워지는 분위기를 딱 판단하고 그냥 성도님이 그냥 확 헌신해버리는 성도님을 또 경험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곳에 넘치도록 능이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우리가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은사로 함께 세워질 때 그 공동체 자체가 덕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가정, 콩가루 집안 하나 얘기할게요. 뭐 그 사람 서울대 나왔네, 어디 나왔네, 뭐 아버지가 잘났네, 못났네 해도 여러분들 그 가정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모습은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가정에 있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뭘까요? 진정한 영광은 그 가정 안에 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세워주고, 예전에 피천득 작가의 그 피천득인가요? 나 지금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틀릴 수도 있는데 밥 맞아요? 밥, 따뜻한 밥에 간장이 있었나요? 그래도 그냥 파르르 웃고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영광이 됩니다. 준비 안 한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그 온전함이 그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 외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내부를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거기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또
또 세상을 밝히는 그 복음의 온전함이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